할렐루야. 다같이 은혜 받을 말씀은 사도행전 27장 9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27장 9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얼마 안 되어 성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강풍이 크게 일어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춰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그를 잡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감고 스러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홍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않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한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시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주사 성령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되게 하시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게 하시고 능력이 되게 하시며 전도가 되게 하시고 선교가 되게 해주시며 대한민국을 구하는 말씀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이 시간도 우리를 돌보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는 자로서 오늘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운 자가 되십시다. 우리는 영들의 분별함을 가지고 우리는 이 시대를 본받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오늘은 4월 27일 남북 정상회담이 있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남북 정상회담이 아니고 남북 비정상회담이었습니다. 참으로 오늘은 수치스러운 날이었습니다. 어떻게 비정상이 온 대한민국을 사기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김정은이 어떤 사람입니까? 고모부 장성덕을 죽였습니다.
또 이복형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북한에는 우리 국군 포로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치범 수용소에는 많은 사람들이 갇혀 있습니다. 아직도 많은 북한 주민들이 인권 유린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또한 대한민국 대통령 문재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과연 정상이라 할 수 있습니까? 대한민국의 주적이 누군지도 모릅니다. 국정화 교과서를 폐기시켜버렸습니다. 또 대한민국 건국일이 언제인지도 모릅니다. 대한민국 건국은 1948년 8월 15일입니다. 그러나 1919년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대한민국 대통령이 4.3 사건을 또 5.18을 그렇게 좋아하는지요. 비정상이 만나서 비핵화를 한다는데 오늘 남북 공동선언문에서 북한 비핵화라는 말은 한마디도 나오지 않습니다. 한반도 비핵화로서 애매한 모호한 방법으로서 온 국민을 속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김정은은 핵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온 국민이 언론을 통하여 사기를 당하였습니다. 비핵화하는 것처럼 위장하여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김정은의 입에서 그들의 입에서 북한 비핵화란다. 북한의 핵을 완전히 없앤다는 말은 전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시대를 살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구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를 가지고 자유 통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다. 우리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용사가 되어서 우리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고 저들의 거짓 세력에게 속지 않고 깨어 있어야 하겠습니다. 온 국민이 사실을 믿어야 하는데 사실이 아닌 것을 따라가면 망하는 것입니다. 저 좌파 세력들이 온 국민을 삼류 사기를 치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속지 말고 이 시대에 빛을 발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하나님을 믿노라 라는 제목입니다.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가졌기에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직접 재판을 요구하였습니다. 로마 군인들은 바울을 로마로 호송하기 위하여 배로 행선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행선하기가 위태로운 것을 미리 알고 백부장에게 출항을 연기하자고 권고하였습니다. 그러나 백부장은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음으로 출항을 강행하였습니다. 얼마 가지 못하여 유라굴라라는 강풍을 만나 배가 밀려 배에 탄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여러 날 동안 계속되어 해와 별이 보이는 캄캄한 시계제로가 되었습니다. 사방은 캄캄하여 아무것도 볼 수 없었습니다. 큰 풍랑은 물러가지 않고 그대로 있어 구원의 여망이 다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지쳐가고 오래 먹질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앞장서서 말하였습니다. 사람들에게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하였습니다. 첫 번째 사도 바울의 예언입니다. 사도 바울은 죄수의 몸으로 압송되어 배를 타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그리스도인이 억울한 일로 바울같이 압송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압송되어 간다 할지라도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끌려가도 그 보디발의 집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옥에 갇혀서도 억울하게 강간 미수범으로 옥에 갇혀서도 거기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이 시간에 이 밤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거짓으로 가득 찬 대한민국이라 할지라도 분명한 것은 깨어서 분별한 자들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때로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곤란을 당할 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참되고 정신 차린 말을 하게 하십니다. 오늘날 우리는 참되고 정신 차린 말을 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TV를 보면서 와, 이제는 평화가 왔구나, 와, 대단하다 하면서, 그래도 그런 가운데 아니야, 저거는 위장평화야, 저거는 속이는 거야 라고 말하였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듣는 것이 무엇입니까? 참되고 정신 차린 말을 전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의를 위하여 우리가 핍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오는 핍박이 있습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핍박을 받아도 참으면은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위하여 핍박을 받았으나 그 예수의 그 십자가로 온 인류를 구원할 수 있었습니다. 약한 것 같지만 알고 보니까 가장 강한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이 약할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우리가 믿음의 용사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들이 그 지역에 가서 순교를 한다 할지라도 그 핏부름은 헛되지 않는 것입니다. 반드시 복음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의 십자가는 구원을 이루는 대사건이었습니다. 보기에는 약하게 죽는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에 좌파들이 설치면서 그들이 이긴 것처럼 보이지만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도우심, 대역전의 사건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요셉을 보세요. 요셉이 17세에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 꿈 때문에 요셉은 고난을 당하였습니다. 형들의 미움을 받았습니다. 구둥이에 던져졌습니다. 이스마엘 상인에게 팔려갔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노예의 옷을 입었습니다. 억울하게 강간 미수범으로 옥에 갇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을 국무총리로 세워서 애굽 전국을 다스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많이 어렵습니다. 위장된 평화를 외치고 비핵화라는 거짓말로 온 국민을 속이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사랑하십니다. 이방인의 수가 차이까지 세계 선교 국가로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보기에는 형들이 요셉을 못살게 굴고 요셉을 팔아낸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불행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큰 구원을 이루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은 상고의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상고의 고통을 통하여서 놀라운 자유통일을 반드시 이룰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고난을 받기 위하여 보내시는 것은 큰 구원을 이루시는 것이라고 요셉은 전가했습니다. 바울이 예수님 때문에 로마로 압송되어 가고 또한 가는 중간에 유라굴라라는 강풍을 만나서 고난을 당하지만은 이것을 통하여 로마에 복음을 전하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바울은 죽지 않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이 마지막에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대한민국은 망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을 통하여 세계 복음 전파가 되게 하시면서 우리는 예수님 오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는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바울이 배에 압송되어 가지만은 비록 유라굴로의 강풍을 만나지만은 수일 동안 아무것도 볼 수 없는 캄캄한 시계철을 할 때도 하나님이 바울과 함께 하심으로 배에 탄 276명의 생명을 다 살리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섬에 도착하여 섬의 원주민 주장과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이 로마로 결박되어 갔으나 그것은 로마 전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곤란하고 힘든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참으면 그것이 구원의 역사를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앞날을 예측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앞으로 다가올 그 환난에 대해서 백부장에게 경고하였습니다. 그러나 백부장은 지식과 경험이 있는 선장을 더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 강풍을 만났을 때에 백부장도 선장도 선원도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경험과 지식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실상 어려움을 당할 적에 믿는 자가 강한 것입니다. 믿는 자가 안심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행선이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의 생명에는 타격과 많은 손해가 있으리라 라고 경고하는 것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지식과 경험을 앞세우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초월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는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게 아닙니다. 교회 안에 있으면 다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싸움을 안 하면은 평화가 있는 줄 압니다. 아닙니다.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싸워야 해요.
진정한 평화를 원한다면 전쟁을 대비하라는 것입니다. 말로 비핵화하고 말로 비무장 해제하고 그렇게 하면 평화가 진짜 옵니까? 그 위장난 평화로 양의 탈을 쓰고 그 양의 탈을 벗기니까 늑대가 되어서 덮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북한입니다. 지금까지 3번이나 비핵화 공동선언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나가도 하면 다 파기해버려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비핵화를 할까요? 금융제재로, 미국의 금융제재로 궁지에 몰리니까 문재인에게 카드를 꺼냈습니다. 비핵화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비핵화는 한반도 비핵화였습니다. 한반도 비핵화라는 건요, 속이는 것입니다. 아니, 대한민국에 핵이 없어요. 대한민국에는. 핵은 어디 있습니까? 북한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은 바로 해야죠. 북한에 있는 핵을 폐기해야 된다. 북한에 있는 핵을 완전히 없애야 한다. 이게 맞지 않습니까? 한반도 비핵화. 아니, 대한민국에 무슨 핵이 있습니까? 핵도 없는데. 그렇게 온 국민을 지금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시대에 살면서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또한 주의 재림이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거짓의 세력들이 많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악해지고 가다가 악해질 대로 악해지면 주님이 오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어떻게 외칩니까? 평안하다, 안전하다는 거예요.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인에게 해산의 고통이 있는 같이 멸망이 혼련히 이르리라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정신을 차리고 있어야 하겠습니다. 또한 미혹당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입었고 많은 정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거하였도다. 백부장은 바울의 경고를 들었으나 마음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듣고 항해하는 것이었습니다. 잘못된 선택은 모든 생명을 빼앗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 있는 생명이 빼앗기지 않을 것은 바울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이 있음으로써 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에 밤낮 부르짖는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기에 이 대한민국 호가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실상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충고를 귀담아 들어야 하겠습니다.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보다도 믿는 사람의 말을 들었더라면 그 유라굴라의 강풍도 만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유라굴라의 강풍 속에 바울이 외침으로써 생명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무엇보다도 언론의 말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유다를 향하여서 외쳤습니다. 또한 시드기야 왕에게 경고하였습니다. 애굽을 반대하고 바벨론, 친바벨론이 된다. 외교는 바벨론과 해야 된다. 그래야 유다 왕국이 살 수 있다. 그러나 시드기야는 거꾸로 했습니다. 친애굽, 반바벨론을 나간 것입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이 살려면 어떻게 합니까? 친미가 되는 거예요. 친미. 또 친이스라엘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반미가 되고 반이스라엘이 되고
친중이 되고 친북이 되면 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 대통령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친북입니다. 친북. 친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이것이 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으로 대한민국의 자유를 외치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대통령이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예비된 자가 분명히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시드기야가 예레미야의 그 경고를 무시하고 친예굽이 되었을 적에 바벨론이 느부갓네살 왕은 괘씸히 여겨서 예루살렘을 침공하였습니다. 그 예루살렘 침공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은 함락되고 이스라엘의 귀족들은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또 남은 자들은 굶주리고 그 예루살렘은 불타버리고 거기 있는 성물들은 바벨론에게 빼앗기는 것이었습니다. 위장평화. 이제 오늘 평화협정 전환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드디어 평화협정. 여러분, 평화협정은요, 위장평화입니다. 반드시 그것은 적화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평화협정이 되면요, 미군 철수하게 합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정말 공산체제에 들어간 겁니다. 공산체제에 가면 숙청이 시작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죽입니다. 종교인들은요, 1차적으로 목사, 집사, 살아남을 수 없는 것입니다. 중국이 그러했습니다. 소련이 그랬습니다. 월명이 그렇게 했습니다. 종교인들 다 죽여버립니다. 또 진짜 적화되면요, 친북자들, 종북, 좌파들도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오늘 그들을 보니까 얼마나 뻔뻔한지, 어떻게 사람의 탈을 쓰고 그렇게 사기를 칠 수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넘어가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그런 것을 보고 분통을 터뜨린 자가 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걸 보고 분노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은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심령으로 설까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한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이 세상에 유라굴라라는 강풍이 불어도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계속해서 단계적으로 적화로 가고 있습니다. 심할 정도로요. 오늘 드디어 평화 협정 전환이라는 말도 나오고요. 또 비무장 지대 해제, 또 학생기 중단, 이거는 다 무장해제하는 겁니다. 무장해제. 적이 들어올 수 있도록 다 통로를 열어주는 거예요. 그 김정은의 뒤에는요, 발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기도하기를 김정은이가 제거될 수 있도록, 또 이와 손잡는 자도요, 오래 못 가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저는 심판하여 주시리라 믿습니다. 성도는 극한 상황에서도 염려하지 말아야 했습니다. 내 염려를 주께 맡기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긍구하시니라. 그래서 오늘 남북 비정상 회담이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댓글에는 걱정이 되어요. 아이고, 그럼 미군 철수하나요? 그러나 우리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구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들의 모략과 계계가 다 어리석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지금 많이 위장하고 거짓된 평안을 외친다 할지라도 저들이 스스로 폭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댓글로 행하는 자는 댓글로 망한다고요. 그들이 파놓은 미투에 그들이 다 걸려들었습니다. 그들이 친 거물에 그들이 걸려들어서 다 멸망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극한 상황의 환경이랄지도 하나님은 분명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극한 상황에서 바울이 외치는 것을 보세요. 이런 극한 상황에서 하나님이 바울에게 말씀하십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시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믿습니까?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제 적화되기 때문에 다 절망하고 포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도우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는 하나님께 구하는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절대 긍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절대 절망을 하지 말고 믿음으로 절대 긍정을 가지고 하나님께 구하여야 하겠습니다. 바울의 신앙관을 보세요. 시종일관 하나님 중심적입니다. 인간 중심적이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간들이 사용한 단어를 버리고 하나님 말씀으로 가득 채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쓰는 용어들을 볼 적이야. 이건 속인 겁니다. 우리 민족끼리 하자. 사람이 문제다. 평화통일, 평화협정 이 단어가 들어가면요 분명히 사기치는 거다 이게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정하여 바울같이 외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어려운 가운데로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면 하나님께서 극한 상황에서도 말씀해 주신다는 겁니다. 보세요. 이런 유라굴라의 강풍을 만나도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께서.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선한 자를 다 내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겠습니다.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는 거예요. 오늘 같은 이런 날에 여러분이여 힘들고 오늘 같은 그 거짓의 악인들이 손잡고 평안을 했지만 그 평안은 위장된 평화고 평화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장하여 외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보고 가슴치며 눈물 흘리며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할 수는 여러분이야 안심하세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유 대한민국을 반드시 도우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곤란을 당하여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고난을 당하여도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